최근 유튜브 한 매체에서 김수로 씨가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코로나 시기에 죽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점점 호흡이 되지 않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잠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병균에 의해서 호흡이 되지 아니해서 곧 죽어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었을 때 119에 의해서 그가 실려 나갈 때 주위에는 아무 사람 없었고, 그리고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이르려면은 그 마지막 임종 순간이 되면 그렇게 졸립니다. 우리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이 그렇게 온대요. 그리고 그렇게 통증이 있었던 것이 일시에 며칠 상간으로 해서 통증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 아기같이 새끈새끈 잠만 자요. 먹지는 못하고. 그런 그가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후, 그리고 병상에서 회복되고 난 후에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 마시는 좌석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 미워하는 것을 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고, 지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데 죽었다가 죽을 환경에서 살아나니까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또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자기 인생은 변했다고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죽다가 살아나면, 그리고 분명히 불치병인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불치병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면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적어도 마음가짐이라도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은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자꾸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줘 보세요. 내 믿을게요. 자꾸 이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비통해 가셨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설명이 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가, 그 오라비가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소식을 연통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서 지금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빨리 좀 오시란다고 이렇게 연통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을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한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나사로를 두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셔요.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중병 걸렸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나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또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소설을 씁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부였다고. 신승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참 그런 소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금 나사로가 자고 있는데 깨우러 가자 하니까 차라리 잠을 자다가 깬 것이 좋겠나이다. 더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중병 걸려서 오늘 내일 죽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근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또 만류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근처에 가면은 오리밖에 안 되니까 그 근처에 가면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그래 안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 적대 세력들이 있는데 또 올라가시려고 하시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깨우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 근처 오리 전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 듣지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동구밖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집에 안 가십니다. 서 계셔. 가만 서 계세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마르다는 열심히 있죠. 열심. 하여튼 뭔가 움직이는데 열심히 있어요. 막 활동을 하고 뭐를 하고 이것을 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어서 버선발로 가서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내가 압니다. 비록 죽었지만 주님이 여기서 기도 한번 하면 분명히 무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맹인의 병을 고칠 때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병이 고침받은 것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어요. 무슨 슬퍼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조금 너희들 좀 힘들지 위로라든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후에는 죽은 사람도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는 모릅니까? 지금 살아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뜻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주의 뜻이면.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고 제 갈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는 주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마르다는. 그렇지. 아니,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마지막 때는 살아나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는데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일을 하실 때 믿음이 아닌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살아가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려서부터 숱한 어려움들, 우리는 우리 세대가 196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60년대 세대는 그런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자식들을 부모님들이 낳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인구가 소멸했고, 그래서 막 낳기 운동 막 하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던 시절엔 또 너무나 많이 낳아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표어가 그거 있었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은 낳자 해도 안 낳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격세지감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하여튼 어려웠어요.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시골에는 더 그랬습니다. 막 꽁보리밥 먹고, 그리고 막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면 막 학교 등록금 하는 것도 가만 반에서 보면은 막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없이 고만하게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 니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니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얕은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좀 괜찮으면 좋은데 부모님이 대부분 그때는 다 노동일을 하시고 술을 좋아하고 폭력을 쓰고, 그때 주로 한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희의 연배를 넘어서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가요? 종처럼 살았지. 목구멍이 풀칠하기 위해서 살았지. 큰 자식들 하여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살았던 그 많은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아픔이 많았어요. 아픔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기도밖에 생각 안 나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책가방 들고 나와서 새벽 기도 3년, 저녁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교회에서 3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소망 좀 달라고,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도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사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변해가지고 점점 믿음이 뒤로 물러가. 기도 제목이 그거라니까요. 점점 믿음이 쇠퇴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찬송가 있는 그 두 가지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다못해 불 꺼진 교회를 빙빙빙빙 잡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후련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무슨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변이 있어야 되고, 없던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등록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들 안 해요. 그대로야.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제는 서울에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등록금이 없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기숙사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 내 인생을 들여서 주여 불꽃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응답이 있습니까? 변화 있습니까?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걸이 팔고 반지 팔아가지고 어머니가 주는 거 딱 그거 하나. 그리고는 식기 닦습니다. 돈이 올라와야 기숙사에 살죠. 근데 밥 먹여주고 재워준대. 그러니까 가서 식기를 닦는 거예요. 신학교. 거기 제가 총팀장이 돼가지고 전도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숙사 생활하고 그럼 수업에 언제나 10분, 20분씩 늦어요. 그러면 교수님께 제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학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난해 연단에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주님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열어주셨는데 하나는 뭐냐? 기도만 하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한다.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는데요, 고등학교부터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삶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요. 얼마나 확신이 차이는지. 영적 갈등은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성령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 숱한 고난, 어려움, 가정에서의 폭력,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이며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트라우마예요.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몸부림친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치료, 은혜로. 그 변화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느냐 하면 꼭 숨구멍만,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하나님이 열어주셔. 자, 등록금,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나머지 또 숙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신학교 기숙사 그 채플 그 교회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됐지만 이제는 등록금이도 걱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세요.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3월 달부터 이제는 식기 닦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반쯤 되니까 구인 광고가 떴어요. 구인 광고가 그 반에 있는 김영음이라고 호주 선교사 한번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니? 누가 전도사 할 사람 없어? 신학교 1학년이 이제 24살짜리한테 다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에 올 사람 없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머리를 긁고 있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내준 거 하다 못해 집이라도 그 근방에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뭘로 들리냐면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해보면 안 되냐? 내가 한번 해볼란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벌써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새 누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급한 심정에 영음아, 그 사람 아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나야. 나를 한번 데려가 봐라. 그러니까 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서 그럼 한번 와볼래? 신학교 입학해서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진 부활절. 그래서 부활주일날 간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날. 부활주일에 맞춰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그 교회를
목사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오라고, 목사님 오라고 한 적도 없어. 그 친구가 오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배를 딱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딱 먹고 목사님을 2층 서재실에 딱 가서 만나는데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목사님은 양발다리 다 가시고 나를 보고 있고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신학교 1학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배우고 싶습니다. 사례는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 내킨 대로 주세요. 소위 말해서 주실 대로 그냥 주세요. 그러나 목사님 꼭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으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떨어지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한 거 아니? 지금까지 학부생을 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대학 나와서 봐봐라, 전대를 나오고 연대를 나오고 다 경희대를 나오고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을 했던 사람을 썼지, 지금껏 이제 24살짜리 이런 사람 쓴 적이 없다. 이미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간절한 눈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또 오후 예배를 딱 이어서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안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4년 동안을 숙식을 하고, 돌아가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서 숙식을, 잠은 교회에서 잤지만은 밥을 그분들이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누구 집사님 집, 그리고 토요일날은 언제나 장로님,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장로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늘 토요일날 정심을 대접하면서 권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딸, 그 권사님 딸이 그 서울대 출신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어쩌면 나랑 됐을까도 몰라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딸하고 나머지는 선교사로 나가 있고 다.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딸, 나 점심 때는 언제나 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권사님 집에 또 거기도 또 딸이 있어요. 또 송기만이라고 우리 집사람도 압니다. 송기만, 송명희 그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늘 와서 조그만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1학년 때는 주의 종으로 극진히 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몰래 봉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등록금도 하시면서 그렇게 숨구멍을 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생과 부활 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증을, 짤막한 이 간증을 했느냐 하면, 안 믿으면 아무는 소용이 없어요. 안 믿으면 아무는 소용이 없어. 무슨 예수님이 옆에 곁에 있다 어쨌다 무슨 나는 안다 아무리 말해봤자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무슨 부활과 구원과 영생이 있고 기적이 있겠어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게 연단 받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체험했는데도 신학교 졸업할 때는 어떻게 하고 내려옵니까? 어떻게 하고? 나 목회 못하겠다고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집에서는 야단 났습니다. 나 혼자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나는 해봤자 나는 일반 대학도 안 나왔고 나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보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더 많더라.
아버지가 적어도 장로님이라도 되고 목사님이라도 되고 권사님이라도 돼서 막 뒷받침해 주는 분들이 막 옆에 눈에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목회해봤자 성공도 못하고 나는 목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뭘 기술이나 배우고 뭔가 배워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장로님 되어서 이렇게 교회 섬기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가난이 원수니까. 하도 가난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포기하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냥 5톤 트럭 딱 대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류하는데 내가 너무나 완고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말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성격이 불같으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앉히고 그때 생각합니다. 그때 서인이 앉히고 우리 집사람 나 앉히고 뒤에는 5톤 트럭 다 해가지고 뭐 짐도 별로 없지만 1톤 갖고는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까지 그 차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 만류합니다. 장로님 만류합니다. 대학원 보내줄게. 목사님께서 만류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도 왜 그러시냐고. 다 학비까지 해서 다 보내주려고. 여기서 목회하라고. 그러나 이미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목회의 현실을 봤어요. 그때 너무 불행한 현실, 목사님들의 너무너무 아픈 현실을. 잘 되는 목사님들은 잘 됐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환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구멍을 열어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떡하니 광주에 내려오니까 둘째가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차릴 수밖에 없죠. 정신 뻗쩍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연단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손안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여시고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하면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을 올리시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킨 후 복을 부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벼락치기가 없어. 벼락치기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 무슨 막 1등 2등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 다듬어지는 거, 주의 손안에서 야곱처럼 다듬어져야 돼요. 이삭은 연단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연단 없었어요? 있었어요. 연단. 그러나 결국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삐딱 뺐딱 하면서 인생길 걸어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가요. 자꾸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가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계산해. 싹 계산해요. 네가 언제 어느 때 이럴 때 네가 이거를 냈지 저거를 냈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너 믿음으로 이겨냈지, 이런 가운데 너가 이런 일을 한 건 내가 안다. 넘어지고 쓰러진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기억이 없어요. 버티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부으시는 놀라운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도 마찬가지. 내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너 잔말하지 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질질 짜면서 합니다. 마르다는 말씀 듣고 이미 마음을 고쳤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기대를 갖고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말을 해도 울면서 슬픔과 환경에 너무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하지는 못했단 말인가?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비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 슬퍼하세요.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되는가? 뭘 더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시작도 믿음이지만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당하시면서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김수로도 보십시오. 이렇게 죽다가 살아난 다음에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사람 안 미워한대요. 그 후로부터 이해가 다 된대요. 품게 된대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복 주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을 내다보며 소망과 희망을 불태우며 주께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영생을 주신 주님, 천국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되 기적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